제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또 다른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병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아주 더워지는 여름 되면은 다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름도 계속 코로나가 있다가 이제는 또 다시 수가 조금씩 늘어간다고 하니까 긴장하고, 또 한 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를 넘어서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사상의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냐면 그야말로 초유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많은 목사들이 종말 설교를 잘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많은 불건전한 사례들이 지나갔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종말 강조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청년기 막 넘기면서 볼 때 어디에 있었냐면 기도원에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하얀 머리에다가 하얀 한복 입고 앉아서 요한계시록을 푼다고 하면서 이제 내일 모레 종말이 올 것처럼 성도들을 거기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겁주고 이제 부들부들 떨게 하고 뭐 적그리스도가 동쪽에서 나타나나 서쪽에서 나타나나 뭐 666을 이제 줄 텐데 그때 순교할 각오가 됐냐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마치 이제 군인들 훈련시키듯이 했는데 한 번도 그들의 말대로 언제 이렇게 종말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한 신흥 아주 건전하지 않은 사이비가 뭔 뜻이에요? 비슷하지만 유사하지만 이는 한자에서 그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유사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이제 그런 거 유사상품 조심하다 그러는데 사이비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교세가 커진 사이비들은 꼭 보면은 백마를 구해가지고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뭐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백마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디 저기 이제 말 그렇게 한 데서 백마 하나 구해와가지고 그걸 타고서 좀 유치하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이 건전한 믿음과 또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에게는 종말에 관한 설교를 좀 꺼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옛날에 종교개혁자들도 성경 주석을 다 쓰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안 쓴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내가 쓸 게 아니다 해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해프닝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회성 해프닝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면역이 생겨요. 사람들이 면역이 생겨서 또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자꾸 그런 적이라면 교인들이 면역이 생겨서 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목사들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그 항생제 면역이 좀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에도 종말 설교를 수시로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할까봐 이제 안 하는 이유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사태는 일정하게 이제부터는 경고를 좀 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설교자의 불충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게을러서 그렇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설교자가 이미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 말씀을 그 본문으로 정했는데 지금은 예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고 뭐고 그것이 다
이제 백신이 곧 나왔다고 어느 나라에선 맞고 있다고 하는데 안정이 되어도 예전으로 복귀하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막 머리에 넣으면은 남는 게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산상설교, 즉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설교로 시작해서 종말과 심판에 관한 경고, 23장부터 25장에 있는 그 종말과 심판에 관한 경고로 마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산상수훈, 즉 산상설교로 시작했고 종말과 심판에 관한 설교로 마감하셨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죠. 산상수훈으로 시작, 종말과 심판에 관한 오늘 말씀도 거기에 그 중에 하나요. 그걸로 딱 마감된다. 그 뒤에 26장에 있는 말씀부터는 십자가를 지실 준비, 그 6월절 십자가 지는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이제 뭐 공생의 전에 뭐 탄생에 관한 거 뭐 있지만 산상설교로 사역을 시작,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경고로 마감, 그 뒤에는 십자가 지신 그런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관한 경고 23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4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 심판에 관한 경고 중에 하나인 열처녀 비유를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4가지는 뭐냐? 그것도 딱 생각해 두세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24장 45절부터 51절에 있죠. 거기 보면은 아주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도 그 하인들에게 식량을 잘 나눠주고 집안일을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악한 종은 뭐냐면 주인께서 늦게 오시니까 에이 주인이 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술 먹고 그냥 난장판 치고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 때리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했더니 주인이 오셔가지고 사정을 다 살펴보고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높은 지위를 주고 약한 종은 몹시 많이 때리고 내쫓아버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즉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평소 행실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열처녀, 여기 열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 미련한 5, 어리석은 5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으니까 알고 있죠. 여기선 준비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달란트의 비유가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고 있는데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열심히 해서 5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놓고 그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꺼내서 바치면서 당신은 구두쇠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이거 땅에다 묻어놨다가 다시 반납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구두쇠로 알았으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게 구두쇠라는 뜻이에요. 굳은 사람. 구두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어가지고 이자 가지고 오지, 원금과 이자 가져오지, 이걸 땅에다 묻어놨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리고 이 1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지금 5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프셔서 집안 살림을 경제를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 연탄장수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많은 거래처가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 당시엔 참 백수들도 많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무능한 사람들에 관해서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에이, 저 밥 빌어다가
죽도 못해 먹을 인간들 그런 말을 밥 빌어다가 죽도 못해 먹을 인간들. 아니 밥 빌어봤으면 밥을 먹으면 되지. 밥 빌어다가 죽도 못해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놨다가 꺼낸 게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설마 뭐 밥 빌어다가 죽도 못해 먹나? 진짜 보니까 있더라고요. 밥 빌어다가 죽도 못해 먹는 인간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열방에 관한 심판인데 25장 32절부터 46절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비유는 아닙니다. 이 말씀 비유는 아닌데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양과 염소로 나누셨는데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그 악함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 행실, 준비성, 청지기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 이 네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평소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주제로 이제는 평소에도 소가 이렇게 그 염을 먹으면 뭐 합니까? 소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안할 때 되새김하죠.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올려가지고 닭구르 이렇게 씹어가지고 넘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하면은 아주 그 성경대로 우리가 말세를 잘 준비하는 그런 일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 열처녀 비유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죠. 네 가지 간단하게 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가지 다 넣으시고 열처녀에 집중하면은 도대체 슬기로운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슬기로운 것인가? 무엇이 미련한 것인가?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기준은 무엇이냐면 다가올 장차일을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못했는지가 이 말씀에서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성이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준비성이 없으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어떻게 또 구분하셨냐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는 슬기롭고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아주 예쁜 교회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밑에 푹푹 빠지고 물렁물렁한 땅에다가 건물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괜찮겠죠. 몇 달 지나면은 치마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뿌직뿌직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건물을 올 때 땅을 잘 조사해가지고 좀 약한 데가 있으면 좀 보강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준비성인데 여러분 쉽게 우리 교회의 예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지금 평안할 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매년 조금씩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얼른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대지도 매입하고 건축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성,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럼 만약에 준비하고 앉아갖고 여기는 뭐 아주 뭐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아주 좋아. 옛날에 내가 저기 있을 때 말이야. 어디 갔다가도 밤에 자다가도 빗소리만 들면 나는 그냥 막 뛰어와가지고 그때에 비하면 뭐 여기는 뭐 얼마 좋아. 그리고 그 바닥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밤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었다고. 여기 아주 매끈매끈 아주 좋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갑자기 이게 바로 미련하다는 겁니다. 이게 평안할 때 잘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은 냉큼 딱 잡는 거. 아멘? 그게 바로 지혜롭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준비성이 가장 큰 기준이었는데 여러분 또 이 말씀도 있어요.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게 문제예요. 더디 옴으로 그들이 다 10명 다 말하는 거예요. 10명 다. 미련한 5만 좋은 게 아니고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여기서 이거 주목하세요. 더디. 다 졸다가 잠들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미련한 것 5과 똑똑하고 총명한 것 5, 구분이 없이 모두 다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잠든 것에는 똑같았는데 차이가 무엇이냐? 더디 오시기 때문에 준비를 한 사람과 더디 오심에도 불구하고 준비 안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더디 오시기 때문에 더디 오실 때의 분량을 더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이 전하고 있잖아요. 등과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2가지. 등과.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이 기억이 있습니까? 목포도 옛날에 전기 없는 데 있었을 거예요. 그쵸? 저도 그 부가현동에 살다가 집안이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6살 땐가 7살 땐가 화곡동으로 이사 왔는데 세상에 화곡동도 개울 건너 저 앞에는 지금 강서구청 거 있는데 거기 국민주택이 아주 바둑판처럼 네모 반듯하게 딱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니까 그 개울 넘어 이쪽으로 한옥 있는데 거기로 이사 왔는데 오니까 세상에나 그런 데 처음 봤어요. 수도도 없고 그 다음에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이삿짐 다 내려놓고 이제 할머니 다시 이제 우리 그 당시 삼수사는 이제 역시 북가현동 우리 다 그쪽에 모여 살았으니까 가시는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는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제가 막 울면서 여기서 안 살고 할머니 쫓아간다고 막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는 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난포불이라고 그랬어요. 난포불 기억나니까 여기다 이렇게 석유 집어넣고 딱 닫은 다음에 거기다 심지에다가 불을 딱 붙여요. 성냥으로. 그 다음에 이거 돌리는 게 있어서 심지를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제 더 밝게 기름 아끼게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등불에 보면 다 여기 이만큼 기름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더디 오실 것을 알고 등불이 꺼질 걸 알고 난포불 자체에 들어가는 기름 채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분으로 기름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더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분으로 기름통을 준비했어요. 그 차이인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뭐냐면 거기다 부어놨으니까 됐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성, 여분으로 기름통, 준비성 없는 것. 여기다 기름 놔놨으니까 불 붙여놨으니까 요런 5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디 오신다고만 불평을 할 뿐이지 더디 오시면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왜 이렇게 안 오실까? 똑같이 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늦게 오시네. 그러면 이거 기름 다 될 것 같으니까 여분으로 또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 미련한 처녀들을 며느리로 드리면 안 돼요. 집안 다 말아먹어요. 그러면. 여분으로 준비를 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그래서 이제 신랑이 한밤중에 왔을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들의 등불도 분명히 기름이 들어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켜져 있다는 거예요?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켜져 있다가 지금은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영어 쪽에 봤더니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말 저기대로 현재 완료형으로 써 있더라고요. 현재 완료형. 응? 옛날에 켜져 있다가 지금 딱 꺼져버렸어요. 마침 그때 꺼져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참 답답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다시 역사로 돌아가 봅시다. 이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이 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960년 아니다. 8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80년경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년쯤 있다가 기록되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33년 대충 잡고 그 다음에 50년 더하면 즉 8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으니까 한 194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열처녀의 비유는 그 당시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를 위한 말씀인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대략. 그러면 얼마나 더디 오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더디 오면은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했던 준비성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기름인가? 도대체 무엇이 기름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참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뭐로 봤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믿음을 어느 집에서 파나? 가서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렵다. 근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기름을 해석을 했냐면 경건, 선행,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큐티하면서 유지하는 거 그런 거라고 본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선행과 경건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바울이 지적한 것에 지금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선행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선행으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1년에 선행 몇 개 해야지 구원받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300개부터 구원받고 그럼 선행 1일 1선 못해가지고 299개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처럼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계속 유지가 됐느냐 아니면 더디 오기 때문에 이탈했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네 가지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소개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은 평소 행실, 준비성, 그리고 청지기 정신, 지극히 작은 이웃을 잘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 더 확장해서 복음서 전체로 이해를 하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더디 오시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서 기다려도 부모님 외출했다가 늦게 오시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밥도 늦게 먹어야 되고. 근데 주님께서 늦게 오시니까 세상 만물이 지금 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 지체하신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한밤중으로 다 오시는 시간이 더디 지체가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뜻하지 않은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때. 세상에 무슨 한밤중에 새벽 1시, 밤 12시에 누가 신부 맞이하러 옵니까? 다 낮에 와가지고 즐겁게 잔치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지체되고 한밤중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공통점이 뭐냐? 뜻하지 않은 때에 온다. 이것이 바로 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핵심입니다. 이때가 되니까 미련한 다섯도 나중에 기름을 구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굉장히 자비로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무서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무 늦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너무 늦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도도 너무 늦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말씀 듣는 것도 예배도 너무 늦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회개조차도 너무 늦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조차도 너무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을 때, 알지도 못하는 때 휴거가 일어나면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각성 대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생각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아주 교회를 미워하던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들 없어져서 좋다 그러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 전도 받다가 몇 번 왔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뜨문 뭐 하다가 뭐 게으름 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계신가? 성경 읽으면 그냥 좋은 말씀이지.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늘의 왕국과 지옥은 믿지 않아.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그때 남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할 텐데, 회개조차도 그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열면 닫을 리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계시록 3장 7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또 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좀 범위라도 좀 좁혀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을 텐데 계속 깨어있는 거 힘드니까 범위라도 좁혀주세요 그러잖아요. 또 이제 가르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합니까? 반 애들이 조르잖아요. 선생님, 시험 범위 알려주세요. 그리고 좀 힌트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범위라도 제가 좁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차원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의 종말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종말의 차원과 똑같은 개인의 종말의 차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각자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알 겁니다. 대충. 끼케야 수십 년 살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차원의 종말로 먼저 눈 돌리기 전에 이 인생 길어야 70이라고 하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끼케야 수십 년인데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빼면 얼마나 왔습니까? 그거 잘 준비하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면은 세계적인 종말이 다가온 거하고 효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세상 떠나는데 지금 세계 종말 걱정하게 됐어요. 자기에게 당한 개인의 종말이 그것하고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99.9%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 나이 80해서 건강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코로나에 걸릴지, 정말 그야말로 교통사고가 날지, 잘 타고 가던 유람선이 뒤집힐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그것도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눈을 저 밖에 둬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종말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소의 행실, 준비성, 그리고 또 뭐예요? 청지기 정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잘 돌보고 살면은 종말 준비 100% 잘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화과 잎이 옅어지면은 여름이 온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주목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나에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그러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지체하실수록 더 어렵습니다. 살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한번 결단한 걸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지체를 계속 오래 하시면은. 그러나 더 지체하실수록 더 중요합니다. 24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언젠가 이 시험의 기간도 끝나는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뭐가 유리합니까? 이 본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과거에 흘러간 200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흘러간 2000년을 생각해 보시면 지혜와 슬기가 있는 자들은 범위가 많이 좁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날과 그 시에서 지난 흘러간 2000년을 한번 싹 빼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범위가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시험 범위가 이렇게 좁혀져요. 시험 범위가 책 한 권 전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1장부터 9장까지 다 흘러갔으니까 나머지 남은 10장 요게 지금 시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말 평안하게 주목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종말이 똑같단 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에도 잘 우리가 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크게 그르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데 제일 간단한 그래도 한 가지 말씀으로 제가 더 축약해 줄게요. 저는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럼 답이 뭡니까? 이 짧은 기간 이겁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판단, 이건 이렇게 된다, 저거 저렇게 된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결정해야겠다, 저건 이렇게 결정해야겠다.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하시고 종말 준비도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등 뒤로 멀리 던져버리고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그것이 나의 모든 판단과 결정. 우리 지역에서 나온 배출한 인사는 무조건 나는 지지한다. 그건 하나님 왕국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것만 나는 하겠다. 좋은 것 같죠?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으로 결정하겠다. 이것도 역시 더더욱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말은 무화과 잎을 보면서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대충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서 하면은 완벽한 답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종말 준비도 완벽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완벽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